14절에 보면 때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단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잡혔다라고 하는 동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혔다, 넘겨줬다라는 게 피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요한의 일이나 예수님이 하고 계신 십자가 사역 배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분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에서 예수님을 예비하던 요한의 준비가 끝이 났고, 이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5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15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긴 기간을 의미하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단어가 완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때가 찼다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이제는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되어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동일하게 수동형입니다. 그 때가 수동형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는 실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때가 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동일하게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과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실행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꼭 확인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이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가 되었고 그때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말 아무리 열심히 신학을 해도 이 의미를 바로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우회적으로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19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4월 14일 날 거의 자정쯤에 빙산에 충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벽녘에 완전히 침몰했는데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1514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돌 후에 선장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모든 선원들에게 내렸고, 그리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 가운데는 끝까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고 구조선을 타는 것을 거절했던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의 공동 창업자인 그 슈트라우트도 자신의 부인과 같이 그 배를 탔었는데요. 아내가 구명정에 탑승하기를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마지막 순간 자신의 남편과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해서 결국 이 부부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존 에스터 4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아내가 임신 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임신 5개월인 아내를 설득해서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존 에스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안 선원이 에스터에게도 배를 타라고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좋아했던 마지막 시가를 하나 꺼내 물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요히 잠든 자정 무렵에 찾아온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공포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 끝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정말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타이타닉호를 지배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향한 배려와 그리고 숭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배려와 그 죽음이 기존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모든 가치를 이기고 그 배를 다스리고 지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나라가 너희를 찾아왔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또 새로운 다스림이, 새로운 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고 실현되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단이 주인으로 군림하던 시대가 끝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증거들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명령 앞에 벌벌 떨면서 그들이 쫓겨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가 소경이 앞을 보고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뛰기 시작합니다.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신음했던 여인이 다시 고침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럴 수가 없었죠. 물론 사람이 낳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신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다, 이런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주제들 중에 두 개를 한번 골라보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두 개의 개념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맞춰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척추와 같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가장 강력한 줄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포해 주심으로 그 나라의 회복이 온전히 시작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실은 궁극적인 완성으로 귀결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 사람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심장 같은 거겠죠. 나를 살려주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내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척추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복음은 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너무너무나 긴밀한 의미를 갖고 있죠. 목사님, 뭐 그렇게 까다로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갖고 내 자신의 개인 구원과 또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에는 우리가 내 자신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주체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개인 구원에만 나의 신앙이 머문다면 그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실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놓으신 그 나라와 우리는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 자신의 구원과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중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국 목사의 책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에 나온 글입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무엇 때문에 약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소위 하신 놀라운 일에 무지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무지하고, 이 말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시해서 그렇다. 교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의 방식대로 소위 교회 생활을 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천당 갈 날을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의 한 부분, 즉 내 자신의 구원과 그 이후에 천국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나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깨어진 세상을 향한 회복으로까지 그분의 소원이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오늘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상식일까요? 아니면 노후를 위한 투자일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하죠. 이거는 상식이죠. 상식인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식입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대가도 바라지 않는 상식이 되는 거죠. 성도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로부터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로부터 떠나오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회심을 한 후에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물론 마음의 변화나 후회나 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말하는 회심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전환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내가 그곳에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삶의 가치관과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상식이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은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yes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신뢰하겠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겠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개념까지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이에요. 복음.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한, 그리고 내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일깨워준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에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상식이죠. 김용국 목사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심한 경우에는 천국행을 기다리는 대합소로 전락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약화되고 성령의 중차대한 역할도 개인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주는 무속적 존재로 둔갑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오히려 믿음을 이용해서 세상 것들을 더 가지려는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드랍하고 그리고 하루가 남아서 여기에 가서 혼자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거기서 밥 한 끼를 먹을 시간이 있어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선택은 메이플 시럽 햄버거. 자,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각종 야채를 넣고 그 위에다 햄버거 패티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캐나다의 특산품이죠. 뭐예요?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듬뿍 뿌려줍니다. 햄버거를 두는 순간 메이플 시럽이 쭉 흘러내려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한 입 왁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이야. 내일 아침에도 이걸 먹는 거 어떨까? 아침에 먹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햄버거를 먹는데요, 어찌나 기쁜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 너는 진짜 지혜롭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대로 된 선택을 너가 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세 번째 베어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러다가 점점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 여러분, 결국 저는 반 정도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성도가요,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달콤하겠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겠죠. 되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영께서 계속해서 신호를 줄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너 스스로도 그건 느껴지지 않느니? 끊임없이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도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담대히 해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책임은 그분이 지시겠다고 했으니 그래도 된다고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개 경주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전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토끼를 잡아오도록 개를 훈련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 경주가 시작됐는데요, 이 장난감 토끼를 움직이는 이 얘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은 충분히 상상이 될 거예요. 이 강아지들은 토끼를 잡으려고 뛰어만 다녔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잡으려고 뛰어가는데 이게 토끼가 멈춰 있어 버리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강아지들이 거기서 서로 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어떤 것들을 마침내 그걸 얻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때로는 있어요. 간혹 성공한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나이 아직 창창하고 연료통에 기름은 아직 가득한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모순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구원과 내가 갈 천국에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는지 우리도 몰라집니다.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지 잘 모르게 돼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으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내 자신의 개인 구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장착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뭐냐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공부한 달라스 신학교의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십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명과 직업은 다릅니다. 직업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고, 소명은 태어나면서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일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어도 저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밥 버포드가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하는 제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45세, 50세쯤 그런 인생의 황금기로 접어들면 성공에서 의미로 삶의 초점을 옮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 속에
그러나 40대 중반이 넘어서면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목적으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바꿔가는 그런 모멘텀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에 의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인이 130만 명이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주력 부대가 18만 5천 명이었거든요. 130만 명의 다윗의 군대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은 충분히 자신이 주인 되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성공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국을 꿈꾸질 않았어요. 대신 그가 한 평생의 헌신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인생이 잘못되었고 그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히 의미 있었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풀리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외에, 그런 가치관 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산이 또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의미 있는 삶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상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갈 곳을 잃은 토끼를 쫓아가는 그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한 방향과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소원. 그러면 하워드 핸드릭스의 말대로 직업이 아닌 소명이 됩니다. 그 직업이 사라지더라도 그 소명은 잃지 않게 됩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뭘 해야 될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소명, 그 소원, 여러분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능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광대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무엇이 그분의 소원인지를 한번 고뇌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반화시킬 수 없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들을 심어 놓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지금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